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44번째 새 언약으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16장을 중심으로 새 언약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37장 이 두 장을 중심으로 새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어떤 배경하에서 주어집니까? 새 언약이 왜 어떤 배경하에서 주어집니까?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망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왜 망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옛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 잡혀갈 거야. 전염병 올 거야. 이거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에 피를 흘려서 사인을 했어요. 피를 흘려 약속을 체결했단 말이죠. 시내산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했다 이 말은 시내산 앞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데 북쪽은 이미 망했고요. 이스라엘 남부로 나오는 북쪽은 아수르이 벌써 망했고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됩니다. 옛날에는 성이 파괴되면 성 안에 사람 다 죽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얘기는 무비나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영아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다면 하나님이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 버리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옛날에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하더니만은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못 지켜주는가 봐? 하나님이 자기 신전도 못 지키는가 봐? 하나님이 무능력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막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막 욕을 돌리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더럽혀질지라도 자기 백성이 언약을 어기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죠. 이렇게 완전히 나라가 망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언약을 말했어요? 새 언약을 말했죠. 그래서 새 언약 찾기 쉽게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3.1절을 기억하자고요. 대한독립 만세 하듯이 새 언약 하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3.1절. 그런데 31장 31절은 알겠는데 무슨 성경인지 모르면 어떡해요? 그때는 예레미야 나라가 망할 때. 그래서요 내 눈앞에서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요 내 눈앞에서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고기는 끄떡하면 그건 편하잖아요. 엄마 아빠 들키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요 다른 남자가 남자라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가 뺏어가 버려요. 이게 전쟁에서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죽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들 죽이고 눈 뽑아버렸어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간다는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망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예언했다고요? 새 언약을. 그러므로 옛 언약, 율법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고 나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에스겔서 16장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에서 계시를 받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에스겔 16장에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버림받은 그 끄리낌을 받은 버림받은 여자아이,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꼬무작돼서 버려진 아이, 더러워서 버려진 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을 살아라 해서 살려주셨어요. 요즘도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진 아이들,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들. 고양이 소리인 줄 알고 가서 봤더니 쓰레기통에 아이가 버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고 신부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신부로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는 짓이 뭐라고요? 바람 피우는 일이에요. 바람 피우는 일. 하나님 버리고 강대국 의지하고 애굽 의지했다가 힘이 있으면 바벨론 의지했다가 아수르 의지했다가 또 다른 의지했다가,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바람 피우는 행위거든요. 그렇게 바람을 피운 이스라엘 역사.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옛 언약을 기억하고 그 더럽어진 그 여인을 다시 물로 씻기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시겠대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본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에스겔서 36장에서 새 언약을 보는데요.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36장, 37장 다 읽을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무슨 사람이라고 해서요? 그렇죠. 성경 읽어주는 사람. 그러시면 돼요. 옛날에 어떤 영화 있었잖아요. 뭐요? 사람.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책 읽어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글을 모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36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야. 인자는 누구 보고 인자야 그래요? 중고등학생들? 에스겔 선지자 보고 부르는 거예요. 인자야. 예찬아. 이렇게 부르듯이, 태경아. 이렇게 부르듯이 인자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아니 산들이 무슨 말을 알아듣는다고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산들은 의인화. 여러분 의인법 알죠? 의인법에 산들을 보고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당 옆에 저 뒤에 산 무슨 산인지 알아요? 중고등학생들 여기 뒤에 무슨 산인지 알아요? 비엄산.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날비자에 소리엄자예요. 소리가 막 날아다녀요. 이 산에 올라가면. 날비자 소리엄자인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 사람도 많지 않았을 때는 비엄산 진달래 축제하면 우리 전도에서 행사로 저 산 한 바퀴 돌고 그랬는데요. 옛날 추억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 산 보고 어이 비엄산아 들으라 이러면 뭐라 그러게요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냥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는 거죠. 그럼 산들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이란 말이죠.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옛적 높은 곳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강했잖아요. 그렇게 높은 기업이 이제는 우리 기업이 되었다. 이방 나라가 다 삼켜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번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북쪽은 아수르가 망하게 해버리고 남쪽은 바벨론이 망하게 해버렸잖아요. 완전히 비방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비방거리, 말거리. 한때는 뭐 잘 나간다 하더니 완전히 망해버렸네.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랫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어떤 성읍이 되어버렸어요? 조롱거리, 이방의 노랫거리, 완전히 황폐화된 그 산들에게 말해라. 그 성읍에 말해라.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했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뭐를 말하고 말씀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황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고 막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삼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투심과 하나님의 그 분노로 이방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요. 질투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해요, 안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그렇게 만나면 좋겠어요? 그 질투한다면 그러지 마.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모레는 저 남자 만나러 다니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뭐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못 만나도록. 그게 호세아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질투하셔서. 그래서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왜 멸망할까요? 여러분,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왜 멸망할까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없어질 이 큰 하늘과 큰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요? 질투하셔서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불태워 없애버릴 거예요. 뭐 불만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몇 사람만 하고? 여러분도 지금 음행하고 있어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들켰다 막 크게 웃는 사람들은. 토요일 결혼할 사람, 오늘 내일 지금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평강씨 어떻게 할래요? 받아들여야 된대요. 봐요. 토요일 결혼한 사람 받아들여야 된대요. 그 정도 믿음 있어야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왜요? 환란을 겪었잖아요. 환란을 겪었죠. 아시잖아요. 그죠? 네. 환란을 겪었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수술하고 치료한다고요. 늦춰진 거거든요. 환란을 겪으니까 그 결혼이라는 것도 날 잡아놓는데, 결혼 날 잡아놨는데요. 세상에 암이 발견되니까 결혼 늦추고 수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알았다고요? 야, 내가 아무리 토요일날 결혼한다 그래도 토요일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힘든 과정이죠. 본인이나 연인이나 부모님들 다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평강씨하고 몇 번 제가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그 고백을 하더라. 그 고백을. 내 뜻과 계획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뜻과 계획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람을 피우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바람 피울 게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 그 나라 가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사는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우상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까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질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질투이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까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게 심판해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맹세대로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죄 지어가지고 언약을 어겼어. 그런데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더 잘 대우해 줄게.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여호와의 이름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일을 망쳤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군요.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를 위한 구원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감히 구원을 꿈꿔요? 어디에 감히 구원을 꿈꿔요? 죄인이 지옥 가야 마땅하죠. 이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더라니까요. 제가 어제 장례식 갔는데요. 그 안 믿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그래가 제가 입관하고 또 발인할 때 예배하고 저는 시간이 화장할 시간 동안 있어서 제가 잠시 나갔다가 이제 우리 집사님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유족들 모인 자리에 가니까 막 환영하는 거예요, 저를. 어서 오시라고, 앉으시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막 질문을 하는데 뭐 아멘이 뭐냐, 할렐루야 뭐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일주일 동안 죄 짓고요, 일요일에 교회가 재용세주의 사고 용서받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뭐 돈 좀 갖다 내고 말이지, 복 달라고 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더 잘 비판해요. 하는 말이 이래요. 그러니까 또 한 분이 질문하시는 걸 그게요. 왜 예수가 여러 사람입니까? 천주교 예수가 다르고 뭐 기독교 예수가 다릅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들 한 명 있다가 38 아이가 그거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와. 지 욕심 때문에 예수를 자기 편리하게 만들어서 섬긴다고요.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어제 막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일찍 갔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갔는데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맞아요. 우리가 신에게 뭔가를 바쳐서 뭔가 대가를 바라본다. 그건 전부 종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 하은이 예언이도 있습니다만 그 할머니, 91세된 할머니가요, 화장대에 들어갔다 좀 있으니까 한 점 제로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 둘러선 그 사람들이 말했죠. 여러분들, 아무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울고불고 하지만 저 불타는 불구덩이 속에 함께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곳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 함께 계세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보이는 건 믿으면 가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옆에 있어서 하나야, 저 제 속에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 그 지옥이라는 그 불구덩이 속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제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왜 예수가 많으냐 이러더라고요. 기독교 뭔지 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지옥의 고통을 겪어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러면서 막 언약을 따라서 책도 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막 얘기하다가 저러다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갈지 모르겠다 뭐 이래요. 저는 뭐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마땅히 목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계시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를 알려주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니. 전에는 완전히 나라 망해버렸잖아요. 그럼 또 사람이 다니게 하겠다는 거죠.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까 의인하게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얻는다 이 말이잖아요.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야, 이스라엘 땅,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고 막 죽으니까 와,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지금 나라가 많이 있어 바벨 포로 잡혀가 있어요. 야, 이스라엘 그 완전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래.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래. 나라 완전 망했잖아 라는 그 소리를 이제는 듣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을 얻어먹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해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이걸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히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토하여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이스라엘 땅은 사람을 삼켜버리고 토하여 내어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땅이다, 이런 소문이 막 들리는 거죠, 주변에. 그럼 우리 널푸르게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왔는데 널푸르게 갔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망하고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막 이렇게 소문이 막 나면 사람들이 널푸르게를 뭐라 그럴까요? 저는 가면 안 된다고. 저기는 완전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널푸르게 가면 완전 재수 없다고. 뭐 되는 일도 안 된다고. 막 그런 소문이 좀 나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가 좀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겁도 없이 아멘 했습니다. 겁도 없이 아멘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쯤 되면 생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경을 해요. 그 초경을 하면 축하 선물 주잖아요, 부모들. 요즘 그러대요. 옛날에는 딸이 처음 초경을 하면요, 뭘 해줘요? 부모가? 빨간 댕기를 메어줘요. 왜 댕기 뭐죠? 그 댕기를 맨다는 것은 초경을 했을 때 댕기를 메어줘요. 왜요? 우리 딸 시집 갈 때 되었어요. 우리 딸 시집 갈 때 되었어요. 그러니까 월경은요, 축하할 일이에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요, 월경을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왜 생리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길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은요, 죄만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만 생산.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설정하는 것, 몽정하는 것, 이거 전부 부정하대요. 그래서 씻으라 그래요. 그럼 씻으라 그래요. 성경 정말 희한한 법이에요. 사람들이 축하할 일을 가지고 부정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간의 생식의 능력, 인간의 본성적인 능력, 그죠? 우리 인간의 생식적 본능의 능력, 이것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 들은 거예요. 우리의 힘을 모아서, 사람의 힘, 사람의 숫자,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멋진 일을 한번 해드리자, 전부 부정해요.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깨끗하잖아요. 하나님, 요거는 괜찮잖아요. 요거는 깨끗한 건데요.
제가 어릴 때 율법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안 먹었어요.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뭔지 아세요? 장우야, 요거는 제사 안 드리는 음식이다 하고 제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음식을 내주려고 마련한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마련한 거예요? 단지 제사상에 안 올렸다는 것 뿐이잖아요. 제사상에 안 올렸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 제사상에 안 올리면 그거는 깨끗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요거는 거룩하고 요거는 깨끗하고 아니요, 깨끗한 거 없어요. 인간의 생리 자체를 부정으로 여긴다고요. 아니 남자가 그죠? 여자가 서로 이렇게 해서 자녀를 놓는 거 아니에요. 그 행위도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시스래요, 시스래. 저는 어려서 결벽증이 걸릴 만큼 씻었다고요. 얼마나 씻으랬는지 몰라요. 그럼 얼마나 하루 종일 마음의 생각만 나도 씻으러 다녔다면 겨울에 물도 없는데요. 차본데. 왜 그랬을까요? 내 행한 것이 죄밖에 안 나오니까. 씻고 돌아서서 앉으려고 하는데 뭔가 또 더럽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씻어야 돼.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어요. 앉는데 뭔가 좀 찝찝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씻고 와요. 그러니까 공부는 1시간 하고 씻는 건 2시간 씻고.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내 안에 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하고요. 어떤 저주와 재앙이 다 올지라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갑자기 한 불행한 일이 딱 닥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럽니까? 이렇게 대들지. 주여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나중에 마치고 찬송할 때 그 찬송을 하거든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예, 설교 마치고 할 찬송이 그거예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정말 이걸 인정하면요. 정말 나 행한 것이 죄뿐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도 죄고요. 설교하는 것도 죄고요. 기도하는 것도 죄고 헌금하는 것도 죄고요. 찬송하는 것도 죄고요. 이게 나 행한 것이 죄뿐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새 언약의 능력이 아닌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새 언약 백성 맞아요? 새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해요. 그래서 망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남유다 너희의 절반의 죄도 안 지었다. 소돔과 고모라 너희들보다 깨끗해.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20절입니다) 36장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땅에서 떠났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못 지켜주는가 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신이네.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네. 라는 욕을 얻어 먹인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정말 놀라운 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일밖에 없어요. 그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아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밖에 없어요. 그 행한 것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 포로 잡혀가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대단한 하나님이라 하더니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네? 라는 욕을 얻어먹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는데 나는 내 이름을 아끼거든.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이게 너무 신나는 거 있어요.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구원해 주신다면 저는 자신 없어요. 아니, 전혀 자격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구원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따라 자기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는 짓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더럽힌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미안합니다. 여러분이라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의 속 생각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렸나요?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온전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는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나요? 지 몸이 우선이고 지 생각이 우선이고 지 기분이 우선이지. 단 한 번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며 사는 거예요. 갖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더 잘 알아요. 우리의 비리들을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의 욕심을 너무 잘 알아요. 아주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 죄 지었으면 지옥 가야지. 교회 가서 돈 좀 바쳤다고 천국 간다고 놀고 있네.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 맞아요. 정말 성경을 보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 우리 안에 죄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뭐가 고마워요? 십자가 그게 뭐가 고마워요? 그 주장스러울 뿐이죠. 구원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에서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주의 이름으로 오신,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 여러분, 물로 몸 씻을 수 있지만 우리 안을 못 씻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씻어준대요.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서 씻어주는데,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씻어주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씻는 게 아니잖아요. 피 뿌려 씻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넣어주시는, 이게 새 언약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굳은 마음 각주 밑에 우리 중국 학생들 뭐라고 해놨어요? 1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돌. 그죠? 돌. 그 다음에 2 부드러운 마음은 밑에 각주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고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알아요. 여러분, 친구들도 알잖아요. 친구하고 얘기를 해요. 내 말 들어봐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폰만 보고, 그죠? 폰만 보고 알았다 막 말을 하는데 알았다 이러잖아요. 그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얘기할 때 자녀들이 알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에게는 존경으로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부모가 말할 때 자녀에게 말을 하면요, 우리는 알아요. 말이 아이들 마음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죠. 알았어요 하는데 말이 튕겨 나와요. 알아도 안 그래. 두 번만 말하면 짜증내는데, 야들이 두 번만 말하면 짜증내. 그게 왜 그래? 마음이 뭐래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서 그래. 말이 막 튕겨 나와요. 부모님들 다 느끼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 말이 튕겨 나와요. 우리 마음이 돌이라서요, 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부어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살과 같아요. 말씀이 탁탁 박혀 들어가요. 이게 새 언약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돼요? 돌판에 기록돼요. 바깥 돌판에 기록되면 마음에 안 들어와요. 새 언약은 아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새 언약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건 예수님이 죽어야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안 죽고는 안 돼요.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혀지게 되면요, 이제 뭘 아느냐 이거예요. 뭘 아느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향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야 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윤례를 지킨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또 율법 지킨다 그게 아니고요. 윤례의 목적, 율법의 목적은요, 의거든요. 의. 그 의란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새 언약이 부어져 행한 것이 죄뿐인 줄 알고 뭘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말씀이 콕 박혀 들어온 거예요.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라. 이건 옛 언약이나 언약의 내용은 같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그런데 옛 언약으로 안 돼요. 우리 나라 망했어요. 그래, 내가 새 언약으로 너희를 나의 백성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이제 회복의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이야기를 그 쭉 말씀하는 게 이제 38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셔서 자기 백성을 다시 만들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그림처럼 설명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림처럼 설명하는 내용이 37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한 말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보세요. 22절, 23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밖에 없는데 구원받았네요.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그 이름을 오신 분이 누구라요? 예수. 예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무엇이 잘났다고? 뭐가 볼거리 있다고? 여러분, 우리 이런 상태로 천국 가면 천국 지옥 됩니다.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그대로 천국 가면 전부 지옥 돼요, 천국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 죽이셔야 돼요. 성령 오셔서 우리 죄를 드러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 죄 절반도 안 지었어요. 저 흉악한 살인 강도들요, 내 죄의 절반도 안 지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온갖 흉악한 죄악들의 소식이 나올 때 그 죄 지은 사람들은요, 내 죄의 절반도 안 지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남 판단, 정죄, 심판하죠. 교회당에 와서도. 내 죄가 드러나면요, 입을 닫고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지잘난 체 하는 인간들 들어가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뭐가 돼요? 지옥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들려보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사시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김을 받으소서.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첫째 기도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첫째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칠 첫째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에스겔서 이 36장 보다가요, 예수님 가르친 기도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힘을 받아서 이래가지고 또 우리는 또 무슨 짓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돌릴까?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돌릴까?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구원해 내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구원한 거야. 내 아들의 이름,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 아까 214장 찬송 한번 보실래요? 81장입니까? 예, 81장 보세요. 81장. 81장도 한번 보고 그 뒤에도 한번 보십시오. 기쁨의 주 예수,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 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수에도 평화로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 기쁨이네. 주는 나의 뭐라고요? 보배. 주님 나의 뭐라고요? 보배라 그랬죠. 주님은 나의 보배. 자, 그 다음에 214장도 한번 보십시오. 214장.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뭐요? 발 앞에. 오늘 오후에도 이 말씀 드릴까요?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꿇어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구라고요? 새언약의 백성들이잖아. 그럼 새언약의 백성들,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강도예요. 예수 이름에 무릎을 안 꿇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율법으로 의롭다는 인간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를 죽여버리는 인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소서. 에스겔서 30장 이 말씀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한 구원이지 절대 우리 이름을 위한 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37장입니다. 자, 37장 주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우리 중국학교에서 그림 하나 실었는데요. 폴 기스타베 도레의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마른 뼈의 환상 17세기, 18세기 사람이에요. 18세기 사람인데 마른 뼈다귀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마른 뼈다귀가 제법 사람의 모양 갖췄잖아요. 이래도 이게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 밑에 뼈다귀들이 이제 좀 들어맞았죠. 이제 들어맞고 있는 중이잖아요. 뼈다귀들이 이게 사람으로 보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어 멀쩡히 살아 있어요. 포로 잡혀갔지만 또 이스라엘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이 다 무슨 모습이라고요? 해골들입니다. 해골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도요. 100년 지나면 다 해골들이에요. 멀쩡하게 껍데기 걸치고 있으니까 사람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속은 다 해골들이에요. 37장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실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37장이요. 31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랐다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생명은요 물기가 있어야 돼요. 말라요. 그러니까 저도 점점 죽어가니까 어떻게요? 성경책이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요? 침바니까 좀 그래서 이거 갖다 놨더니 누가 우리 김동희 씨 갖다 놔서 좋아요. 풀칠해서 넘겨야 돼.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느냐? 대답 참 지혜롭게 하죠.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우지 압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리라. 뼈들에게 대언하래요. 뼈들에게. 그럼 대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물론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설교는 대언이잖아요. 마른 뼈들아 살아라. 마른 뼈들이 무슨 그 말을 듣고 살아날까요? 희한하잖아요. 마른 뼈들 보고 살아라. 돌짝밭에 씨 뿌리는 거죠. 마른 뼈들 들어라.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뼈들아 살아나라. 대언을 할 때에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는 없더라고요?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런데 그 생기는요, 그 생기는 성령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를 성령으로 말하는데요. 창세기에서는 니시마타 하임이라고 있어요. 살아있는 숨결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리빙 빙 하인 네펫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사람과 동물과 똑같아요. 사람도 하인 네펫이고 짐승도 하인 네펫이에요. 살아있는 숨결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오지 않으셔서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바깥에 있다고 표현해요. 바깥에. 마치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할 때에 땅을 이렇게 감싸고 있듯이 그냥 사람을 바깥에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릴 수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귀신 들리잖아요. 악기가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물론 기능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새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엘서에도 볼 것이고 또 말라기에서 신약까지 쭉 넘어가면 새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을 때는 해골이에요. 그냥 해골이잖아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살아나죠. 하인의 펫이 갈망하는 인간.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근데 선악과 땅 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뭘 갈망해요? 자기의 욕망을 갈망하며 살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욕망 가운데 살아요. 자기 욕망의 갈망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늘과 저를 죽은 인간들, 해골들이에요.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전 세계 인구 약 78억, 80억 다 되어가요. 그 수많은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예요? 전부 다 바짝 마른 해골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엑스레이로 한번 쫙 보세요. 엑스레이로. 그럼 해골들만 보여요. 해골들만. 여기 엑스레이 찍으면 전부 해골들이라고요. 해골들. 해골들이 막 웃고 있네요.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성령님하여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해골로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아무리 멋있는 남자라도 해골 바가지. 그래서 장례식에 자주 가봐야 돼요. 장례식에. 생기는 없어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 생기는 성령이에요. 루아허예요. 이 생기는 성령이에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아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뭐로 보인다고요? 순 마른 뼈다귀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살아있어요. 예루살렘 남은 살아있다고요. 이 마른 뼈다귀. 마른 뼈다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다귀가 두두둑 붙어서 사람 형태는 됐는데 뭐는 없어요?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루아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성령을 대언하고 성령이 들어가네요. 이게 새언약이에요. 11절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자기들 완전 망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벨론 포로 잡혀간 상태를 뭐로 보는 거예요? 무덤으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새 언약을 받게 되면요. 새 언약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새 언약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24절, 28절, 36장 24절,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 32절입니다. 29절 32절 다시 보세요. 29절 32절. 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36절입니다. 36장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이 31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밖에 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약속대로 구원해낸다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31절 뭐라고 해요? 자기의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요? 자기를 어떻게 본다고요? 믿게 봐요. 근데 우리 자기를 믿게 봅니까? 좋게 봅니까? 근데 가끔씩 자기를 믿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해요. 자기를 믿게 볼 때 왜 믿게 봅니까? 왜 내가 공부를 이거밖에 못해 해서 자기를 믿게 보잖아요. 내가 왜 돈을 이것밖에 못 벌어 하고 자기를 믿게 보죠. 이건 자기를 사랑하는 말에 반대예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학대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믿게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를 믿게 본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같이 미워하고 목숨조차 미워하고. 어느 누가 자기 목숨 미워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자기 목숨조차 미워하고 나를 따라라. 아무도 못 따라가요. 전부 다 자기 목숨 살리려고 십자가에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 성천에서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죄를 하는 거죠.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본 에스겔서 16장의 그 마지막 부분과 똑같아요. 그 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는 16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장 62절 에스겔 16, 62절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을 뭐한 후에요?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라미라. 주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새언약의 백성은 뭐예요? 자기의 뭔가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죄뿐인데요. 다시 36장 3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말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이게 새언약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새언약의 백성이 살아나는 방식은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죠. 에스겔 37장. 이걸 누가 이뤄내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뤄내실까요?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살려내시죠. 그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 한 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러면 예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말을 믿는 거잖아요. 자, 예수의 말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뭐가 없어요? 영생 없었고 심판에 이르지, 이 심판은 정죄거든요. 그럼 정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뭐예요? 사망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망 아래 있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 안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고 정죄받지 않고 생명으로 들어가죠.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해.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간 사람을 말해요. 살아있는 자들. 지금 에스겔이 환상 보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돼 있어요? 마른 뼈다귀들이에요. 바짝 마른 마른 뼈다귀.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마른 뼈다귀들이에요. 죽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있으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누구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일방적인 복음 선포, 그 복음 선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듣고 살아나는 일은 주께서 하실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마른 뼈다귀 같았습니다. 그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사람 모양은 갖춰졌지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생기를 대언하여 불러냅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와 우리도 마른 뼈다귀에서 살아난 자로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여, 나 행어 죄뿐이나 주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그 주님만 자랑하고 자기를 미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